최근에 우리나라는요, 지금 한 30년 가까이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의 사형제 폐지 국가로 그렇게 알려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 법률상에는 사형제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일각에서는 사형제를 폐지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사형제를 존치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논쟁이 있고요. 사형제를 폐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에서는 사형제를 폐지하고 있는데 반해서 대표적인 개신교를 중심으로 세워진 미국 같은 데는 사형이 지금도 집행이 되고 있고요. 애매한 일본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있는데 집행하지 않는 그런 방법을 좀 취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법에서 사형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왜 사형제를 두었을까요? 이거는 징벌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권을 외치는 사람들의 경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 우리 기독교계 일각에서도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법치라고 하는 것이 처음 등장했던 것은 사실 개신교가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개신교가 법치를 만들고 법치 안에서 사형제도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이 사형제도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 교회는 이 사형제도를 왜 법에다가 명시를 해놨을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자유주의자들, 그러니까 이 근대 국가에서 왜 사형제도를 법에다 명시를 해놓고, 근데 왜 지금은 사람들이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된다라고 얘기할까라고 하는 부분인데, 여러분들 사형제도를 두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사형제도를 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거예요. 그 사형을 당하는 사람은 사실은 도저히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사형에서 수많은 살인을 저지른 사람에게 우리가 사형을 집행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사형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형제도는 무엇을 방지하기 위한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제도로서 사형제도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좀 오해하는 거죠. 사형제도가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어? 여기에만 몰입되면 사형제도가 존치되어지고 있고 명시되어져 있는 이유를 우리는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게 중요하냐면 법이 왜 만들어졌는지,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거거든요. 사형제도가 왜 만들어졌는지, 분노의 감정을 쏟아넣기 위해서 사형제도를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만든 거예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형제도를 폐지한다라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난센스인 거죠. 법이 집행될 때 비로소 그 법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질서들이 아름답게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여기에 집중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 때는 그 안에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첫 번째는 뭐예요? 너희들과 나와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계명을 외웠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런데 몇 가지밖에 안 돼요? 4가지밖에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4가지밖에 안 돼요. 다른 신을 있게 만들지 말고, 우상 만들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일컬지고, 4가지만 지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해질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어떤 거예요? 이 법은 너희들이 최소한 이 법은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 거라고요? 하나님과 끊어지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죠. 그게 뭐예요? 5번째부터 10번째까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원활한 사람은 어떻게 넘어가요? 5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계명을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죠?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 어떤 걸까요? 옛날에 우리 개신교, 한국교회도 그랬거든요. 안식일을 가장 잘 지키는 거, 그게 뭘까? 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쉬는 거는 뭐냐? 일하지 않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거는 뭐냐? 돈을 벌지 않는 거예요. 노동하지 않는 거라,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과 길을 지나가다가 밀밭을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배가 고팠어요.
배가 고팠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지나가다가 밀 이삭을 딱 뜯어가지고 이렇게 비벼가지고 먹었단 말이에요. 이삭을. 그걸 먹었다고 그랬더니 바리새인이 막 비판한다고요. 율법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거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묘한 이야기를 하시죠. 안식일을 위하여 네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뭐라고요? 사람을 위해 있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정작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비록 율법을 그것을 노동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그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는 사람을 더 사람답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십계명은 인간을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얘기해요? 율법을 정죄하기 위해서 쓰기 시작했어요. 율법을 안 지켜? 너는 심판받고 저주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살인을 해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당연히 없죠. 우리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간단하게 설명했다고요. 하나님도 십계명 할 때 살인하지 말라 딱 끝이에요. 이걸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율법에 대해서, 십계명에 대해서 해석을 시작하시는데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옛사람에게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해석하시냐면 육체적으로 죽였느냐 안 죽였느냐를 갖고 해석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뭐 하지 말라고요? 노하지 말라고요. 이게 맞아요? 살인하지 않는 것과 노하지 않는 것, 이 노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 용어로 쓰면 분노하는 거거든요. 감정이 끌어올라서 분노하는 거. 우리의 신앙은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신앙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야 살인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야 미워하는 감정으로까지 나가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 가는 것,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을 끊어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가다 보니까 원수 맺는 것이 있어요. 재판이 걸렸어요. 그리고 오늘 24절 26절에 보면 어떻게 나오죠? 24절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네요. 고발하는 자가 길에 있을 때 급히 빨리 사과하래요. 고발하는 자 재판관이 너를 옥에 가둘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형제 앞에 화목하라고 얘기합니다. 내 분노가 너무나 지금 들끓어 일어나는데 화해할 수 있어요? 고발하는 자가 있는데 내가 분노가 일어나는데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우선순위는 뭐가 되어야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먼저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억울해도 일단 누구 앞으로 가라고요? 하나님 앞으로 가라고요. 하나님 앞으로 가라고요. 부부싸움 하시면 열받고 열받아도 누구 앞에 먼저 엎드리는 게 이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분노의 감정으로서가 아니라 이성의 마음으로,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 앞에 설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살인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입에서 험한 소리가 나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욕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욕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여기서 미련한 자라고 표현된 모래라고 하는 단어는 바보 멍청이 이런 뜻이에요. 바보 멍청이. 라가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뭐라고요? 심판대 앞에 설 거라고요. 오늘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분노하고 있습니까? 그 분노가 자꾸 내 입에서 험한 소리로 나오고 있습니까? 욕설로 나오고 있습니까? 그렇던 그 사람을 지금 나는 죽이고 있는 거예요. 비난하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는 그 사람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런 말이 있더라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그것을 내가 조절하고 해소함으로 드러내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구별된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떻다고요? 너무 어려워요. 저도 운전하다가 성질나면 한마디씩 툭툭 뱉거든요. 근데 그게 누구한테 누가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그런 감정이 안 나올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부모가 자식에게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 분노의 열매는 자식이 그대로 이어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식이 분노에게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폐륜이 되는 거죠. 그리고 폐륜은 더 이상, 폐륜이란 말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는 말이 됩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킨다는 것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냐면 분노를 다스리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결혼하고 가장 뼈저리게 깨달은 부분도 바로 이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건 제가 더 훈련하고 단련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마지막까지 여러분 분노를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분노를 다스리실 때 우리의 구원이 성취되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분노를 다스리고 마지막까지 다스릴 수 있을 때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 속에는 바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모습이 담겨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